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애쓰고 힘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약속,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자꾸 하는 것은 자꾸 믿음이 자꾸 안 생기니까 믿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진짜로 믿습니다는 믿어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 근데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저 글자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하심, 섭리, 이러한 것으로 내가 자꾸만 믿어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 후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또 그러다가 강산이 한번 변하는 또 10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조급함이 있죠.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아내가 사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약속을 주시니까 좀 웃기도 하다가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뭐가 눈앞에 들어오냐면 나의 환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가진 능력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차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간의 스스로 말하는 지혜의 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합리화야. 야, 하나님의 약속이 꼭 그렇게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갖고 여종을 방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여종을 통해서 낳는데 하필이면 딸을 낳았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그들의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라는 합리화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맘대로 수정하고 내 맘대로 계획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내가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새 번역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하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것입니다. 아멘을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내 상황을,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하는 건데 그 확신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확신이 돼야 이게 진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어져야 그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네.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지금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제도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는데 며칠 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자꾸 내가 예를 하려고 그래. 내 상황이나 어떤 내 믿음의 가치로 예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 안에서 예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을 고비도 3번 망했고 태장도 많이 맞고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과 추위와 더위와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가 13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조건이, 여건이,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삶의 그 약속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이잖아요. 또 어느 장소를 일찍 가려고 했는데 차가 막혀서 못 가잖아요. 그렇듯이 내 환경 속에서 그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미루어지고 변경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내가 정말 믿어져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간증을 잠깐 하면 저도 들은 간증입니다. 이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고민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을 토로하냐면 다른 사람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이 있죠? 사람의 말에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의 말에 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때로는 교회에서도, 때로는 가정에서도 이런 상처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를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상처를 주겠다고 해서 말한 내용은 불과 20%도 안 된대요. 그냥 은연중에 그냥 툭 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상처를 받는 게 80%야. 저도 가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청년 사역했을 때 목사님은 뭐 누구만 이뻐하고 나는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난번에 뭐 이렇게 했잖아. 나는 생각도 안 나, 기억도 안 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근데 그런 말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말에는 상처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 것에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데 이 위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내 위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귀한 약속을 주시고 귀한 일을 하는데 그 나에게 영향력도 주지 않는 작은 사람의 말 한마디,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성경책을 덮어두기도 하고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이런 상처를 받아서 이제 교회도 나오기 싫고 집에서도 함께 있기 싫고 직장도 다니기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도 있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있고 온유케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위로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상처받아갖고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약속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뿐만 아니라 아주 어렵고 힘들고 삶에 지쳐있는 그 방황하고 비틀거리는 인생들에게 낮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은 믿지도 않고 그저 사람의 말에 환경에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약속을 믿고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